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편하게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이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애가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소발이 11장에서 욥에게 말하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크니까 너는 속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욥에게 말한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의 책망을 들은 욥은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했냐면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발이 한 말에 대해서 욥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1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발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욥도 긍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은 소발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욥도 긍정을 한다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소발이 잘못한 것은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일반적인 지혜로 욥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발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욥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지혜로우냐? 나도 너만큼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고통을 아느냐? 너희는 나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통받고 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오히려 너희의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친구라면 나를 고통받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왜 더 상처만 주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친구들에게 욥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강도들의 소굴이다. 강도들은 자기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 강도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욥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발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욥도 그렇고 소발도 긍정하는 것은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은 강도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욥과 같은 경건한 자가 고통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이 세 친구가 주장하는 것들이 욥에게는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짓말입니까? 안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리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진리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만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큰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이 말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시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 말 속에는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악한 자는 왜 악하겠어요? 어떤 자가 악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자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죠.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해를 입히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익을 가지고 있죠. 그 순간은 이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뭐 하루나 이틀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뭐 한 10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이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이 아닌 경우 뭐 하루나 이틀, 1년 또는 10년
요 기간 동안은 악한 자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응?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악한 자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당분간 한시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고, 선한 자들은 그 이익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 하루나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10년이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강도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히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조차도 멸시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에게는 지금 그런 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그 순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세 친구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걸 가지고 욥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데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넌 악한 자다. 넌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자는 그 일반적 보편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비난을 하는 세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든 뭐 세상의 지혜든 간에 뭐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요만큼 알다가 요만큼 알다가 요만큼 알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이만큼 말고 이만큼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뭐 좀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자기 수준만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진리가 무한하죠. 진짜 저 하늘 꼭대기 닿고도 높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늘 뚫고 나가도 그 이상이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만큼만 압니까? 어떤 때는 이만큼 알고 어떤 때는 좀 더 이만큼 알고 어떤 때는 이만큼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알고 이만큼 알고 이만큼 알고라는 거 도대체 뭡니까? 자기 수준만큼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면 요 수준에서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알면 이 수준에서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이 수준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가 간구하는 나의 수준만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르죠. 요만큼 있는 사람은 요만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 있는 사람은 요만큼의 기도를 합니다. 요만큼 있는 사람은 요만큼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했죠.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라는 얘기죠. 근데 잘못 알고 있죠.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양적인 게 아니거든요. 양적인 게 아니에요. 막 이만큼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이만큼 양을 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질적인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수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만큼 다가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자기 수준만큼 안다는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수준만큼 안다는 뜻은 이 사람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더 낫고 이 사람은 뭐,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서는 점점 올라갈수록 성숙한 거죠. 온전한 신앙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느냐? 안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이런 신앙 수준과 이런 신앙 수준과 이런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똑같이.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다만 내가 이 수준에 있으면, 신앙 수준에 있으면 좀 더 성숙해서 이 수준으로 가야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내 신앙 수준이 여기다 해서 이 사람을 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준만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각 사람은 이 자기가 깨닫는 이 신앙 수준에서의 깨달음은 각자에게 적용하는데 딱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깨달음이 있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알맞은 깨달음이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는 60세에게는 60세가 깨달은 만큼 있는 거죠. 알맞은 게.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기 알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 이건 자기에게 적용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수준만큼 알게 되니까. 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수준만큼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만큼 깨달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만큼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깨달은 사람도 이만큼 깨달은 사람, 이만큼 깨달은 사람이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하느님은 각자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요만큼 깨달은 사람에게 충고할 수도 있겠죠. 판단하고. 잘못된 거죠. 근데 거꾸로도 잘못된 거예요. 요만큼 깨달은 사람이 요만큼 깨달은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대충 요만큼 깨달은 사람이 요만큼 깨달으면서 충고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걸 대충은 알겠죠. 그럼 왜 이만큼 깨달은 사람한테 충고하고 판단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깨닫게 해주셨으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적용하기 알맞은 거를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 깨달은 사람이 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지가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만한 거죠. 이 사람이 이만큼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것도 교만한 거고, 이만큼 깨달은 사람이 이만큼 깨달은 사람한테 판단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각자에게. 지혜가 적은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충고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충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다 효과가 없어요. 지혜가 적은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충고하면 효과 없어요. 뭐 그러겠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적은 사람에게 충고해도 효과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수준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하기 알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죠. 나에게 적용하기 알맞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교만한 사람 있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교만한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소위 말해서 선민의식이라 해요. 택함 받을 백성민, 택함 받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은 택함 받았으니까 저 이방인들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그게 선민의식. 이런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판단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죠.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교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부심이 있죠. 자긍심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선 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도, 함부로 할 것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부심이고 자긍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담대한 용기를 갖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복으로 해서 그 한 몸을 담대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헌신이라고 하고 또는 봉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는 더 나아가 순교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결론은 그거였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한 자는 섣불리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 친구는 지금 욥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있죠. 뭘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고통을 직접 당하는 사람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나서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막 내가 대신 아프고 싶더라고. 근데 대신 아플 수가 없어요. 독립된 개체예요.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뭐 아무리 뭐 천하 뭐 어떤 사람이 와도 그거는 대신할 수 없어요, 실제. 가슴 아플 뿐이죠.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맞이할 수, 동일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다만 가슴 아픈 것은 느끼죠.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공감하는 거죠.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는 거죠. 공감.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 앞에서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옆에 있는 자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옳은 말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내 생각에 옳은 말일지라도 그것을 듣는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옳은 말을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은 아픔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지금 세 친구가 욥에게 하고 있는 잘못이죠. 자,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 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진리를 욥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욥이 당하는 고통을 이 세 친구가 이해한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말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세 친구는 욥에게 계속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해요. 네가 벌을 받은 거 보니까 너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근데 욥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해야 되죠. 섣불리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면 안 되죠.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혜들, 성경의 진리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지혜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너 나쁜 놈 아니야?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욥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미치고 팔짝 뛰겠죠? 에이, 이놈의 세상.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 불경건하다시피 막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욥은 그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죠. 소통하자는 거죠.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 세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저 새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 수 없는 고난에 닥쳤을 때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욥을 만나 주시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정해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